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구속된 상태에서 유대 나라의 왕과 또 그 나라의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재판을 하기에 앞서 로마의 법에는 피고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재판하면서 바울, 너 자신을 위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라고 발언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가 없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위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왕을 향하여서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분위기를 바울이 완전히 잡고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자 왕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마음이 움직여져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져 가자 총독이 바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자 25절에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고서 그 말을 차단시키고 계속 왕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바울을 향하여 이 총독이 보기에는 미친 겁니다. 이 미쳤다 이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 또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그런 정의지요. 사람들마다 이처럼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바둑 두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친구들과 같이 바둑을 배우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바둑 치지 않으려고 책을 사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바둑 두다 보면 그들과 동일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책을 사가지고 혼자 공부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이 바둑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세면 대야에 물을 담가놓고 세면을 하다 보면은 대야가 바둑판으로 바뀝니다. 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칠판이 바둑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바둑알이 툭툭툭 놓여지고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워있으면 천장이 바둑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혼자 쫙 두지요. 바둑에 미친 겁니다. 완전 바둑에 빠진 거지요. 그런데 나만 이처럼 바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느 장로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로님도 바둑에 온통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주일 오전 예배 대표 기도를 은혜롭게 잘 하고서 그러고서 마지막에 아멘 한다고 한 건데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라고 나온 겁니다. 자기는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들 여기서 웃고 그러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친 것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 미친 것이 좋은 면에도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하나같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되지요? 물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홍수 옵니다, 큰 비가 옵니다 라고 100년 동안 산에서 그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완전히 미쳤지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노인 미쳤어. 노아만이 그런 게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두라라는 그러한 평지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상을 세우잖아요. 금신상. 그래서 금신상 제막식 할 때에 빵파리를 올리 펴지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꼿꼿하게 서 있는 겁니다. 왕 앞에 불려가지요. 왕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불 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옆에 엄청난 불을 피워놨잖아요. 왕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절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빵빠리가 쫙 올려 퍼집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번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될 것을 거기에 한 번 엎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꼿꼿하게 서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완전히 미쳤네. 완전히 미쳤네. 여러분 그렇게 다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칼을 뽑아 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모든 사람들 다 그러지요. 자, 미쳤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미친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도 자기들과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자기들과 다릅니다. 먹는 것도 자기들과 다릅니다. 자기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까? 이 좋은 것도 안 하고 또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한 번도 외도도 안 하고 어찌 한 여자, 한 남편, 한 아내하고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인가? 요즘 같은 세상이 말이야. 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은 다 버리고 허구한 날 교회만 가고 있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미친 거지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미쳤다라는 이 말에 그 정신의학적인 용어의 뜻은요, 정신이원화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둘이라고 말이에요. 이원화가 되었다. 나의 정신 위에 다른 정신이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귀신이 미친 사람은 나의 정신 그 위에 귀신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귀신의 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나의 정신 위에, 나의 영 위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정신 이원화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미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 자,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나 보고 교회 다닌다고 써온 모든 사람 다 보고 저 사람 미쳤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보고서 아니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교회 다닌 거 외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말하는 거나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다 똑같지 않느냐? 이 사람들 보고는 미쳤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자, 미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영적인 꿈을 꿉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도 모르게 먼저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다 어떤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가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인도할까? 그 영혼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말 그대로 성도인 것이지요. 성도가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같이 생활하는데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노아처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요. 자, 사람은 무엇에 미치게 되어지면은 그의 생각이 그 대상에 내가 집중하려고 해서 집중되어지는 게 아니고 집중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미치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이 그쪽에 몰입이 되어집니다. 가령 노름에 미친 사람들 보면 그러지요. 머릿속에 항상 무슨 생각? 노름 생각으로 가득하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노름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분도 그래요. 그 아내가 노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혼한다 친다 그렇게까지 해도 그 앞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그렇게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수준의 돈이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경마장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그곳에 쫙 몰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친 것입니다. 오늘 누구도 그래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왕, 그 나라의 총독, 대제사장, 그 아주 위엄과 권위로 가득 찬 그 자리에서 주눅이 든 것이 아니라 오직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에 취하여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요,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아멘.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자, 이처럼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기뻐도 예수, 슬퍼도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의 우리나라의 선진들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단의 설립자인 김응조 목사님도 그렇죠. 일본 전역을 쫙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친 목사님 누구죠? 최권능 목사님. 오직 예수로 가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서 자기 믿음을 지켜난 안희숙 여사. 또한 우리나라 복음의 초창기 시대 때 부흥 강사였지요. 이성봉 목사님,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길을 가다가 목사님이
가다가 큰일 날 뻔했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경기하듯이 그렇게 놀라십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내가 놓을 뻔했어. 항상 그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한데 다른 생각이 잠시 들어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쫙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삶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미쳤다. 뭔가요? 생각이 집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무슨 말인가요?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지금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즐겁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 인상 쓰고 다니는 거 보셨는가요? 미친 사람들이 길 가면서 염려하며 괴로워하면서 한숨 푹 쉬고,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얕은 즐겁습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나도 웃고 다녀요. 세상이 지금 무너져도 그래도 즐겁습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처럼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만 되지요. 왜 그런가요? 사람은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에 삶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있을 때 삶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기쁨이 있을 때 내 안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며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있을 때는 내 안에 좋은 생각들이 쫙 떠오릅니다. 내 안에 괴로움이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옆에 가는 거 보셨어요? 있다가도 무서워서 가지요. 항상 웃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쁨의 이 효능이, 기쁨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여러분, 농장을 하는 사람들도 가축들에게 음악 틀어주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음악. 그 가축들도 기뻐서 그 음악 듣고 기쁘고 즐거우면 건강하게 되어지잖아요. 저지 생산이 더 많이 되잖아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2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느니라.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지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 삶에 여러분 생명이 없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아니 목사님, 세상에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일이 지금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미치면 됩니다. 세상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미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 그게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 자체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님 미쳤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도 기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고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기쁘고요, 병들어도 기쁘고요. 지금 내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죽음을 지금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만 있는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이요, 이 죽음까지도 기쁜 것입니다. 바울은 그처럼 매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한밤중에 큰 소리로 기뻐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은 만났다 하면은 뭐가 그래도 기쁜지, 뭐가 그래도 좋은 일이 많은지 웃음이 끊이지는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는가 보면은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웃고요.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닌데 깔깔대고 웃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은 참 그래요. 자, 이게 뭔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힘이 있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아닌 사람들의 가정, 우리 가정의 모습을 좀 어떻게 한번 보여주지? 자, 이런 얘기는 좀 불편해요. 질투하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은 직장에 가도 여러분 기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높은 데 위력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평강으로 붙들어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큰 일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100년 전 그 문화는 미국 문화가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한국 드라마나 또 K-팝 같은 이런 한류가 전 세계를 지금 이제 휩쓸고 있지요. 얼마 전에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가 말춤을 추게 하더니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 다 출연을 하지요. 지난달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있었잖아요. 유엔 총회에서까지 가서 연설을 합니다. 아니, 유엔 총회는 국가의 대표가 나가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대표도 아니고 일개 가수가 거기 나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향하여 연설을 합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이 사람들의 이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 이 힘, 세계 정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미친 거지요. 음악에 완전히 미친 것입니다.
방시혁이라는 그러한 이 PD와 그 7명의 멤버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다 같이 미친 거지요. 이 방시혁이라는 이 PD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그 부모는 너 언제 장가갈래? 그냥 장가가라. 그렇게 성화한데도 지금 그 뭐 결혼은 꿈도 꾸지 않고요. 완전 음악에 미쳐가지고 그냥 음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난 그 힘, 에너지, 지혜, 능력이 바로 미친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십니까? 어느 직장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그 분야에서 여러분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쳐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요즘 들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때 8만 개였던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은 4만 5천 개로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사라진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급속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0% 이상이 이제 미자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요, 교회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 하는 그런 교회들이지요. 얼마 전에 그 우면동에 그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우리 교인들 같이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느 한 그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 교회는 지하에 20평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다 해서 20명이고요. 가진 방법을 다 해도 전도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전도 축제 하고서 그리고서 2달 만에 500명이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그 20명이서 한 사람이 100명, 200명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 바람 전도 축제 뭐 거기 그렇게 이제 되어지잖아요. 그 전도 축제를 하고서 그 교회 20명의 성도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자. 우리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보자. 그래서 뭐 그냥 하루 종일 직장 나간 사람은 이제 직장에 나가고 그리고 퇴근하면은 또 모여서 전도하고 밤 10시, 12시 어쩔 때는 새벽 2시까지 전도합니다. 그야말로 죽도록 그렇게 전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처럼 하나님이 그냥 몰아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몇 명이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쓸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명 그 조그만 교회에 어떤 대학 교수도 가서 몇 마디 얘기하니까 나 지금 큰 교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그 조그만 지하교회에 그냥 옵니다. 와서 청소년들 가르치고요. 영어 학원 원장하던 선생님도 와서 학생들 영어 가르치고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는가요? 자, 베드로의 고기잡이 하나님이 몰아붙여주신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못 잡혀도 뭐 적은 고기라도 한 마리라도 잡혀야 그게 정상이죠. 한 마리만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자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는 고기, 글로 가면 안 돼. 절로 가. 하나님이 그 입구에 따끈히 지키고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지혜,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잘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더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잖아요. 불행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거기서 말씀의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다 씻어놨던 그물 다시 들고 나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들이 많이 잡혔더라. 여러분, 한 번 그물 내렸는데 고기가 그렇게 잡혔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별 볼 일 없고 눈 멀고 병들고 그런 거 다 들어가지 마.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고기들만 몰아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으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열으시면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닫으시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앞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 교만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나가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 그 길을 꽉 막으시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 별로 특별하게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없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런가요? 형통하였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통통통통 쫙 나가지 않습니까? 뭔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으시기도 하고 닫으시는 하나님.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으시는가요? 요셉, 세상의 사람 눈에 보기에는 미쳤잖아요. 미친 거지요. 성경적인 표현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처럼 열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나도 한번 미쳐버리라. 나도 한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한번 살아버리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우리 교회 두배봉 전도국 축제에 3주 남았습니다. 나도 3주간 동안 한번 온전히 주의 복음 한번 전해버리라. 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한번 가버리라. 여러분, 그러한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온전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너나 나나 다를 것이 뭐냐? 너나 나나 지금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신앙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성도는 정말 성도다, 정말 크리스천이다, 정말 멋있다, 존경스럽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 하나님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앞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쏟아 붙여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처럼 상상할 수 없도록 물고기를 붙여주신 것은요, 물고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시입니다. 암시. 앞으로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일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처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상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너를 통해서 만민들이 보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 보게 될 것이니라. 내가 일할 것이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미쳤구나, 나도 저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한 크리스천 성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 분,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우리 그런 분들은 우리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가 뭐에 달려 있는가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면은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동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며 나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며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